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며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과 제가 공부했던 시카고 트리니티 신학교 채플 시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느 날 강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 중에 갑자기 어떤 맨 앞에 앉아있던 한 분이 웩 하고 외마디 소리를 지르셨어요. 사람들이 다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부끄러운 듯이 슬그머니 고개를 숙인 채 채플실 밖으로 사라지셨어요. 그분은 그 학교 교수님이셨습니다. 채플을 마치고 이제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그 교수님 수업도 시작이 됐는데 기도하고 이제 강의를 시작하려는 찰나에 한국인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아까 설교 시간에 소리를 지르셨는데 왜 그러셨는지요? 그때 이 교수님의 얼굴을 붉히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예정론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이 생각을 하면 저 생각이 막히고 저 생각을 하면 이 생각이 막히고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노라. 여러분은 이 예정론에 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고민과 갈등 속에 빠지신 적이 없습니까? 저는 중학교 때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리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반에 공부 잘하는 불교 신자 친구가 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할 때마다 듣는 얘기가 예정론이 맞다면 네가 전도 안 해도 내가 나갈 텐데 왜 나를 자꾸 초등학교 때부터 괴롭히냐.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예정론이 맞다면 전도 안 해도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니까 그 사람 나갈 거 아닙니까? 책을 찾아봐도 도무지 알 수가 없고 클리어한 생각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안 가르쳐 주시면 나 교회 안 나갑니다 하고 협박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살아오면서 또 유학을 하면서 유명한 신앙의 선진들의 책들도 보고 했지만 도무지 클리어한 것이 없었어요. 전부 다 틀린 얘기들이. 자, 오늘 우리 성경의 최대의 난제 중에 하나인 예정론에 관해서 세 가지로 좀 살펴보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궁금했거나 또는 잘못 알아왔던 것들을 성경적으로 명쾌하게 정리하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정론에 관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예정하셨나? 둘째로, 하나님은 어째서 천국 갈 사람 예정해서 천국으로 보내고 지옥 갈 사람 태어나기 전부터 지옥 가도록 예정하셔서 지옥으로 보내시는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어도 좋은가? 세 번째,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우리가 전도 안 해도 그 사람 천국 갈 텐데 왜 목회자들은 자꾸 전도도 안 되는 이 시대에 전도하라고 저렇게 난리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성경적으로 예정론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예정하셨나? 자,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보시면 여기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까지의 5가지 과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미리 아심, 예지, 미리 정하심, 예정, 그리고 부르심, 소명,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 5가지 단계가 나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만세전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예정하셨다 하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정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전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대부분은 모르고 있어요. 예지라는 것이 선행된다는 거 오늘 이 본문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천국 백성으로 예정하신 사람이 있는데 아무나 다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합당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들만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미리 아셨다라고 할 때 이 예지가 도대체 어떤 뜻인가? 띄워주십시오. 아모스 3장 2절입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만 알았나니. 여러분, 구약시대 때 수많은 족속들이 있었어요. 아모리 족속, 히위스 족속, 애굽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죠. 하나님이 땅을 내다보시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만 알았다. 그 말씀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세상에 수많은 족속이 있는 걸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만 보고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만 알고 있다. 이게 바로 미리 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도대체 뭘까? 그 다음 성경 로마서 11장 2절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자, 미리 아시니 뭐라고요? 동의어가 자기 백성 된 사람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너희만 내 백성이다. 내 자식이다. 내 새끼다. 바로 그런 얘기예요. 제가 LA에서 2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코리아타운에 가면 팔가와 카탈리나가 만나는 그 지점에 한국 식당이 하나 있는데 식당 이름이 뭔지 아세요? 땡기는 날입니다. 뭐가 땡기겠어요? 술이 땡기겠죠. 식당에 음식도 먹고 또 술도 마시는 그런 집이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술을 안 먹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그리로 지나가다가 땡기는 날 그 간판만 보면 뭐가 땡기는지 자꾸 땡겨요. 네.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지금 여러분의 교회와 똑같은 구조입니다. 설교를 하는데 저기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유아방이 있습니다. 설교를 할 때 아이들이 울기도 하고 시끄럽게 떠들기도 합니다. 저는 전혀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놈만 울면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쳐다봅니다. 엄마가 없어요. 제가 왜 저러나? 엄마는 어디 갔나? 설교하다가 방해를 받습니다. 누구냐? 제 아들이죠. 막내 아들. 제가 자식이 넷인데 막내 아들이 그때 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당신 설교 시간에 애 좀 제대로 보고 해라고. 설교하다가 방해받는다. 왜 방해를 받습니까? 다른 아이들은 전혀 떠드는 거 아는데 소리가 들리는데도 방해받지 않아요. 왜 그래요? 내 새끼니까. 그죠? 예배를 마치고 교인들하고 악수를 마치고 이제 지하 식당으로 갑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 아들이라고 권사님이 업고 계세요. 그런데 이놈이 멀리서 아빠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막 이렇게 해서 막 내리려고 합니다. 아빠한테 오려고. 뭐 때문에 그래요? 뭐가 땡겨서? 핏줄이 땡겨서 그런 거예요. 저는 떨어질까 봐 또 얼른 가서 안아줍니다. 뭐가 땡겼어요? 핏줄이 땡겨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낳아보시면 땡기는 핏줄 잘 아시잖아요. 저는 자식이 넷이니까 4명이 다 신경 쓰여요. 예. 한 명이면 좀 덜 할 텐데 넷 놈한테 제 신경이 다 쓰이는 거예요. 핏줄이 땡기니까. 하나님이 만세전에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내다보실 때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수백억 명의 사람들을 보시잖아요. 그런데 봤더니만 그 중에 땡기는 핏줄이 있는 거예요. 저놈은 내 새끼야. 저놈은 내 자식이야.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 와야 돼. 이런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운권 추첨을 하든지 아니면 제비뽑기 할 때는 눈을 가리고 경찰 입회하여서 이렇게 진지하게 뽑잖아요. 뽑는 사람이 1번이 당첨될지 15번이 당첨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실 때 다 알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이제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합니다. 10개월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뱃속에 있는 동안은 쌍꺼풀이 있는지 아빠를 닮았는지 엄마를 닮았는지 모르잖아요. 태어날 때 딱 눈이 마주칠 때 이놈이 우리 둘 다 닮았구나.
그때부터 정이 가기 시작하잖아요. 뱃속에는 어떤 놈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모르고 태어나면 내 자식이다 해서 사랑을 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인간 부모와는 달리 만세 전에 우리가 어떤 놈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지 그 땡기는 핏줄을 어찌할 수 없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서 때가 참에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저는 계대형 문과를 다닐 때 대학교 2학년 때 금식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하나님하고 좀 친해지려고. 그러다가 주암산 기도원에서 은혜를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그 순간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체험이 없으시면 그런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 우주보다도 더 크시고 우주의 창조자가 되시는 그분이 여러분을 다 아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만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저놈은 내 자식이야. 그래서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해 두셨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높고 높은 곳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아빠가 되신다는 생각,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아셨다. 태어나기 전부터 아시고 생명책에 이름을 적어놨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하나님보다도 더 친한 하나님, 더 개인적으로 여러분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누리고 깨닫고 경험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천국 가기로 예정하셔서 천국 보내고 왜 어떤 사람은 지옥 가기로 작정하셔서 지옥 보내는가? 천국 가기로 작정해서 천국 가는 우리는 너무 좋은데 지옥 가는 사람은 너무 억울하죠. 제가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논리로 볼 때 저는 하나님 앞에 따지고 대들 겁니다.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운명적으로 내가 지옥 가도록 예정해 놔놓고 믿음도 안 주시고 나 지옥 가도록 하시면 당신 잘못된 신이 아니냐고 따지고 대들 수가 있죠. 자, 정확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만세 전에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을 내다보시죠. 수백여 명의 사람들이 태어나서 살아갈 길을 다 내다보시는데 하나님이 터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감동시키지 않으시면, 믿음을 주시지 않으시면 모두가 자기 죄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질 사람만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때의 무리들을 보니까 핏줄이 땡겨 정이 가더라는 거예요. 아, 저놈은 내 새끼야. 저놈도 내 새끼야. 저놈도 내 자식이야. 그래서 믿음을 주시고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선택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옥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옥 가도록 예정해서 지옥 갑니까? 결과론적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정은요 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 가지예요. 더블 프리데스티네이션이 아니라 싱글 프리데스티네이션. 모두 지옥 가야 돼요. 우리 죄 때문에. 변명할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씨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됐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무조건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따름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교수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신다는데요. 자,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바라신다잖아요. 만인구원설이 이 본문을 근거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나 만인구원설은 이단설입니다. 비성경적이죠. 만인구원설이 맞다면 여러분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다 천국 가는데 왜 잠도 늦게 자고 놀러도 가고 하지? 이렇게 일찍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립니까? 아니에요. 자, 이 모든이란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 설교를 열심히 듣는 사람들은 모두 마치고 나서 제 책을 사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모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대구 시내 모든 사람입니까? 아니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 모든이라는 단어 속에 그것을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설교를 잘 듣는 사람 가운데 모두를 얘기한 거예요. 자,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란다. 띄워주십시오. 저 모든은요, 제한된 모든이에요. 관로해서 헬라어가 적혀 있는데 영어가 저기서 나왔죠. 호스 판타스. 호스는 영어로 더입니다. The everything. 판타스는 모든이고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지 지구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제한한 한정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미리 빼두신 오늘 저와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든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띄워주십시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또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니라. 것이니랍니까? 아니니라.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자, 이런 걸로 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안 믿을 수 있는데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불신자의 가정에 태어날 수도 있는데 물론 불신자 가정에서도 믿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겠죠. 정반대로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안 믿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확률적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이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힘드시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여러모로 힘들고 암담합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평생 가지 않을까? 정말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고 짜증이 나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은 그래도 이만큼이나 나오지만요, 우리겐 3만 5천 명 교인인데 5부까지 예배 드리는데요, 19명 5부까지 예배 드려요.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잘못됐어요. 많은 큰 교회는 좀 많이 모이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 대구에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지난주도 제가 시흥에서 설교했는데 19명 앉혀놓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이 있고 우리는 그 천국의 백성으로 만세전에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서 짧은 이 순간 살고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소망 가지고 늘 기뻐하며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띄워주십시오. 중보기도라는 책인데요, 리즈 하월즈라는 분이 쓴 책인데 저 책은 여러분 필독서입니다. 저는 1년에 한 차례 저 책을 봅니다. 자, 저분은
2차 대전을 연합군의 승리로 가져오게 한 숨어있는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은 저 한 분을요, 금식기도, 중보기도 시키셔가지고 그 기도 골방 영국에 제가 가봤어요.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골방에서 금식 기도를 시키는데, 그 독일군이 이제 독개설을 살포합니다. 그날에 뭐 요즘처럼 그렇게 그게 이제 그게 발달이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때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바람이 동해서 서로 불 걸 예상하고 동해서 독개설을 연합군들에게, 서쪽에 있는 연합군들에게 살포를 하는데요, 그냥 그대로 내비두면 다 몰살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도하는 순간에 역풍이 불어가지고 독일군이 몰살되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분의 기도 하나 때문에 연합 2차 대전의 승리의 향방을 하나님이 가려주셨어요. 이분이 어릴 때부터 탄광촌에서 일하면서 주급을 받았습니다. 손흥민 왜 주급이냐 그러는데, 영국은 주급이었어요. 우리는 월급이지만. 그래서 주급을 받아갖고 하나님이 계속 금식시키고 가난한 고아들, 그 다음에 과부들 돕게 했어요. 근데 너무 배가 고파서 어느 날 자기가 뭐 음식을 사서 먹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너네 집 앞에 있는 고아들 나눠줘라. 하나님 너무 하십니다. 저도 좀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배고파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너 얼마 전에 너 그 형수 도와줬잖아. 그래서 이분이, 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인색하신가 해서, 하나님,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얘기도 모르십니까? 형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피는 물보다 진하지. 그 다음 말에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지, 그러나 영은 피보다 진하니라. 이야, 충격받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피로 같은 신씨, 김씨, 박씨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으로 말했을 때, 영적으로 말했을 때 피로 형제되고 또 자매된 사람들보다도 여러분들은 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이 땅에서뿐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까지 함께 살아가야 될 그런 천국의 백성들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 가까이 있는 분들, 그동안 관심 갖지 않았고 또 사랑하지 못했고, 저 사람이 무슨 고민을 갖고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몰랐다면 회개하시고 오늘부터 좀 더 관심 가지고 정말 이 대동교회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 여정 동안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고 세워져서 정말 신바람 나는 신앙의 현장, 목회 현장이 되어서 이 대구 시내뿐만 아니라 이 서울과 전 세계 소문나는 행복한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가장 많은 질문이죠.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지, 내가 안 해도 하나님 알아 하실 것 아니겠냐, 이런 이제 질문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을 제대로 못했어요. 자,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누구시죠? 이찬수 목사님. 뭐 한국에서 요즘 제일 존경받고 인기 있는 목사님이죠. 그런데 그분하고 저하고 대구 서문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일이었습니다. 저보다 한 살 많고 제 2년 후배. 어느 날 토요일 날 전체 교역자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5분 동안 가는 거리가 방향이 같았어요. 길을 가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전도사님, 지난주에 우리 초등부에 누가 똑똑한 애가 한 명 전도돼서 나왔는데 질문을 하는데 도무지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질문을 하던데요?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예, 전도사님, 예, 하나님도 들 수 없는 큰 바위 있으면 그거 하나님 들 수 있어야 없어야?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도 들 수 없는 큰 바위, 그거 하나님 들 수 있냐 없냐 물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답했는데요? 답을 못했습니다.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받으면 심각해집니다. 진지해지죠. 저 같은 교수나 선생님들, 목회자들은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죠? 질문을 받으면 내가 실력 없다 소리 안 들어야지, 또는 저 사람의 궁금한 점을 시원하게 해줘야지, 그런 책임과 사명이 있잖아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뭐를 모르는 거예요. 뭐를 모르냐면 질문하는 질문의 한 5가지 정도는 성립이 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성립이 될 수 없는 질문인데 거기에 답을 하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든지 아니면 틀린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도 들 수 없는 바위. 저한테 누가 질문했다. 걔가 질문했다 그러면 저는 단박에 야 이놈아, 그 질문 그거 잘못된 질문이야. 네가 하나님도 들 수 없는 바위라고 네가 단정했잖아. 그럼 하나님도 들 수 없는데 왜 나한테 질문했어? 맞죠? 그죠? 하나님도 들 수 없다며. 그런데 하나님도 들 수 없는 바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은 틀린 질문이에요. 그래서 야, 하나님도 들 수 없는 바위가 없는데 네가 단서를 잘못 붙였어. 그래서 너 질문, 내가 대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바꿔서 질문해. 네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성립이 될 수 없는 질문이야. 그래서 대답을 들으면 안 돼. 정확하게 들으려면 하나님도 들 수 없는 바위는 없어. 그걸로 끝. 그게 정답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전도할 필요가 뭐 있느냐. 거기에 많은 분들이 속아 넘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전도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정론을 몰라서 하는 질문입니다. 볼까요? 띄워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얼마나 열심으로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는지 아시잖아요? 어느 날 어떤 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 당시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절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결사대까지 조직되었어요. 아무리 바울이지만 왜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없었겠어요? 그때 주께서 환상 가운데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고 잠잠하지 말고 전하라, 말하라. 이유가 나옵니다. Because, 왜냐하면 이 성중에 너를 통해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 많다. 그 사명 이루기 전에 누구도 너를 털거나 될 수가 없다. 아멘입니까? 네. 자, 예정론은,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은 우리 전도의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보니까 전도의 불을 활활 붙여주더라고요. 자, 하나님은요 구원의 대상만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예정된 자가 돌아올 때에 그 돌아오게 만드는 전도하는 도구, 수단까지도 예정하셨다.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처음으로 수십 년 전에. 그 수단까지도 예정하셨구나. 그게 바로 앞서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전도하시면 우리보다 당연히 잘하시죠. 지금도 아프리카 오지나 복음을 전할 선교사가 없을 때 하나님은 뭐 음성으로나 아니면 환상을 통해서 특별한 섭리로 계시로 하시기도 하시지만 지금은 앞서 믿은 성도들이 많잖아요. 교회도 많고 선교사도 많고 복음 전할 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전도해버리면 우리보다 잘하지만 그 전도의 기쁨에 상급에 우리가 동참이 안 되잖아요. 그걸 하나님은 빼앗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믿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몇 명인지 누군지 우리는 몰라요. 또 띄워주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잖아요. 들으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누가 전해야 되잖아요. 또 띄워주십시오. 그런즉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전도 안 해도 하나님이 예정했으면 돌아올 것 아니겠냐? 여러분 그 질문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그런즉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저 성경이 잘못된 구절입니까? 바울의 얘기잖아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안 믿는 사람이겠어요? 믿는 여러분이죠. 앞서 믿은 사람들. 또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예? 전도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전도 폭발도 하면 좋고 사형리도 알면 좋고
나는 그것도 안 했는데 말재주가 없어. 내가 믿은 지도 얼마 안 되고 지식이 부족해. 나는 입술이 둔해. 핑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도록 그렇게 예정하셨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 하나님, 고넬료라고 하는 그 로마의 백부장이 있었어요. 그분이 하나님 잘 섬겼는데 성령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성령의 체험이 없었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그 천사가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그 옆바에 가서 그 피장 시몬을 데리고 와라. 그 베드로가 와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천사가 전도하면 더 잘하겠어요? 아니면 무식한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전도하면 더 잘하겠어요? 당연히 천사는 하나님 보고 온 사람이죠. 하나님 보고 온 천국의 천상의 심부름꾼인데 왜 천사가 전도 안 하고 무식한 베드로 어부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린 천사보다 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이 전도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런 정말 축복된 사명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 힘든 시절은 금방이에요. 제가 이부예배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요. 이부예배 3부예배 올라오기 전에 제가 비보를 들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이름만 들면 알만한 유명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인데 대구 성강고등학교 저하고 선후배. 우리 장로님 한 분하고 여러분 교회 장로님 한 분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성강고등학교 친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요. 이배배 마치고 그 장로님하고 이제 다과를 하다가 또 전화를 했는데 그 형수님이 받았어요. 형님 어디 갔어요? 가셨습니까? 하니까 형님 가셨어요. 아니 어디 가셨는데요? 모르세요? 아니 어디 가셨는데요? 천국 가셨습니다. 아니 정말이세요? 깜짝 놀랐어요. 어제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 가셨는데 그냥 가셔버린 거예요. 심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정말 모범적인 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저하고 형님하고처럼 지내는 너무너무 좋은 분인데 그분은 좋은 데 가셨지만 저는 슬프기 그지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한테 보냈더니만 집 사람이 카톡이 왔어요. 여보, 우리도 언제 갈지 몰라. 정말 잘 살아야 돼. 여러분, 언제 갈지 모릅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남은 시간 동안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정말 멋지게 살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정말 문제투성인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띄워주십시오. 다시요. 걷어주시고요. 없애주세요. 아니 앞으로 지워주십시오. 그 앞으로 어떤 주일학교에 똑똑한 아이가 전도돼서 나왔어요. 근데 마치고 나서 주일학교 아이가 전도사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전도사님,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맞습니까? 맞지. 근데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왜 성이 달라요? 예수님은 예시, 하나님은 하시. 요즘 이제 교육자들 참 똑똑해야 됩니다. 이 전도사님이 똑똑해갖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처럼 한국 분들이 아니고 외국 분들이셔서 이름이 last name 뒤에 있단다. 예수님, 하나님. 참 대답 잘했죠. 그리고 끝났으면 좋았는데 이 친구가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사님, 스님은요? 스님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어요? 스님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단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지금 더 이상 전도지 나누고 전도하는 거 이제 끝났다. 한국교회 이제 전도해봐야 잘 안 된다. 개독교 소리 듣고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더 전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전도의 시대는 갔다. 많이 들어보셨는데 그것은 사탄이 교회에 뿌린 잘못된 씨앗입니다. 전도의 시대가 갔다고요? 천만에요. 전혀 아닙니다. 이제 사진 띄워주십시오. 얘기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저게 뭐냐면 2014년도 총신회 제 후배 교수가 저한테 보낸 거예요. 이거 뭐냐 했더니만 자기 동기 목사님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절간에 주지 스님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장면이에요. 또 하나 보내주세요. 바로 그 사건입니다. 전도가 안 되는 시대라고요. 절간에 주지 스님도 지금 예수 믿는데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다. 또 띄워주십시오. 티베트의 저 스님들이요 2만 명이나 회심을 했습니다. 또 띄워주십시오. 석가모니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지옥에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보고 온 사람이 없잖아요. 그걸 보고 온 최초의 사람이 바로 저분도 승려인데 죽어서 이제 시체 안치소에 3일 동안 넣어놨는데 그 사이에 영혼이 육신을 떠나가지고 지옥을 갔습니다. 지옥을 데려간 사람이 보여주는데 보니까 자기가 숭배하고 따랐던 석가모니가 불길에 고통 속에 막 신음 속에 불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가지고 아니 저분이 석가모니 아니십니까? 저분이 제가 섬기는 분이고 저렇게 착한 분인데 어떻게 지옥에 있습니까? 그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선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이렇게 고통당한단다. 그리고 이분의 영혼이 다시 육신으로 돌아와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크리스천으로 회심했습니다. 실제의 사건입니다. 중동 지방에 지금 선교사들이 가서 참 참수를 당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잖아요. 띄워주십시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나이제리아 70만 명이 저렇게 예수 믿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띄워주십시오. 유대인들,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인데 유대인들 가운데도 지금 많이 어느 시대보다도 더 많이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 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 많이 침체되고 다운됐습니다. 저는 미국 살았고 영국 여러 번 가봤지만, 그러나 순복음교회처럼 뜨겁고 전도 많이 하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여전히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들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립니다. 제가 차례대로 읽어나가겠습니다. 2015년 2월 IS에 의해 참수됐던 이집트 기독교인 21명을 기억하십니까? 하지만 실제 이집트 콥트 기독교인은 20명이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한 명은 누굴까요? 그는 아프리카 차드 출신의 흑인 남성이었습니다. 잘못 잡힌 거예요. 기독교인으로 오해받아가지고 죽기 전날까지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20명의 콥트 기독교인들과 함께 붙잡혔던 이 남성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기꺼이 순교한 이집트 콥트 기독교인 20명의 신앙을 현장에서 목격한 거예요. IS 대원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며 순교를 자청했습니다.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과 저는 다릅니다. 피부도 다르지 않습니까? 보시다시피 풀려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가족들과 만날 수 있고요, 행복하게 남은 생을 살 수가 있어요. 띄워주십시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 아니었던 이 남성은 이 20명의 헌신된 기독교인들이 하나씩 하나씩 조금도 굴하지 않고 신앙을 배신하지 않고 참수당하는 모습을 보고, 야, 이건 진짜다. 한 명도 아니고 20명이 이건 진짜다. 감동을 받은 나머지 현장에서 신자가 된 후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이 남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서 내 목도 치시오. 당신들의 신 알라가 나의 신이 아니고 저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죽어갔습니다. 20명 중에서 3명이 배신했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아니, 1명이라도 배신했다면, 아니 19명이 순교했는데 1명 정도 가지고, 여러분 1명도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20명이 자기의 신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는 모습을 보고 그 현장에서 그 모습을 목격한 이 흑인 남성은 저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나도 저들처럼 죽어서 저들이 맺는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가겠소. 실제로 2015년에 일어난 실화입니다. 띄워주십시오. 오늘 본문 구약과 신약의 지구상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기도가 나옵니다.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땅에서는 우상을 만들어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다 죽여버리려고 할 때 이 모세의 기도, 생명을 건 기도가 아니라 영혼을 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지 않으시려거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보셨어요? 내가 지옥 가도 좋습니다. 내 동족만큼은 천국 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띄워주십시오. 이것은 신약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인데요, 바울에게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했어요.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자유로운 사람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빌립보에서 외쳤던 사람인데 그에게 무슨 근심과 고통이 그것도 큰 게 있었단 말인가? 우리의 근심 고통과 바울의 근심 고통은 수준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 생명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지만 바울은 죽어가는 불쌍한 동족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마지막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노라. 뭘 원합니까? 나보다도 동족들이 천국 가기를 원하노라. 감당할 수 없는 기도. 오늘 우리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 자식 출세 성공하는 문제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와는 차원이 다른 영혼을 담보로 한 동족들을 위한 뜨거운 기도, 헌신. 오늘 대동교회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정하셨는데 예정론이 맞다면 전도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가 아니라 성경의 예정론을 알고 봤더니만 나를 통해서 구원받기로 예정한 사람이 있다는구나. 그들이 누군지 몇 명인지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랬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부터 만나는 누구에게나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사명이 있구나. 이 사명감으로 활활 불타서 헌신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